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온전한 행함 때문입니다. 이 온전한 행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선택이며 온전한 걸음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절은 오 행복한 사람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과연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요,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요, 건강한 사람도 아닌 바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다. 온전한 선택을 하며 온전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선택으로 온전한 걸음을 걷는 사람인데, 그 온전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2절 계속해서 오 행복한 사람이여 라는 감탄사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살피고 연구하는 사람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고 상고한다고 하죠.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살피고 연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행하지 아니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기 때문이다. 바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 너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전심으로 읽고 연구해야 된다. 2절과 3절이죠. 여호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키고 살피고 연구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는 모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려 합니다. 그 선택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나의 마음 속에서요? 나의 형편 속에서요? 나의 상황 속에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이며,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그 온전한 행함을 행하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지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이죠. 주께서 명령하사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법도를 잘 지키라고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오늘 원어 성경 속에서 보면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맡기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툭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잘 지키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잘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 속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매우 힘있게, 너가 그냥 대충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매우 힘있게 지켜라. 너가 그냥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너가 못 지키겠으면 포기하라가 아니라 너가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매우 힘써서 그 말씀을 지켜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예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내가 비록 지키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명령이기 때문에요. 오늘 한글 성경 그 5절에는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제발이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렇게 되길 제발 하나님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제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제발 그렇게 되길 하나님 원한다라는 그 애원 섞인 절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명령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명령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명령들을 찾아내고 그 명령들을 내가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수만 가지의 명령들을, 수만 가지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지키게 해달라고. 제발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나의 살아가는 그 발걸음 순간순간마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함입니다.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너희가 주의 모든 계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속에는 괴로움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의 명령대로 주의하지 아니할 때 너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실패와 절망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엇하라고요?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하라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모든이죠. 모든 교훈과 모든 명령을 너희가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하다는 바로 주의하여 살피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주의하여 살피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모든 주신 그 명령과 교훈대로 너희가 주의하여 살피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며 그것이 바로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주님의 모든 계명대로 지키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시험거리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는 그 어려움은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힘든
그 고난들이 옵니다. 그때 내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여 살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고 우리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우리의 경험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삶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바르게 읽고 그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임을 내가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무엇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다. 정말로 절망과 괴로움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내가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모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인생 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인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도 아니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내가 이제부터 아빠 엄마 말 잘 들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게요.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빠, 내가 아빠 말 잘 들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나를 용서해줘. 이미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마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으니 너도 내 말씀에 한 번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한 번도 버리진 적이 없으니 너도 주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모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13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너의 입술로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너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라 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계속해서 너희가 성경을 펴서 읽어라 말합니다. 계속해서 너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너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살아가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든 내가 운전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너희 삶 가운데 붙들며 살아가라.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실버 모세 사랑방 같은 어르신들을 이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어떤 한 할머니가 매번 신방 갈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늙으니까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네요. 목사님, 젊을 때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볼 수 있을 때 많이 읽으세요. 신방 갈 때마다 그 권사님은 계속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계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커다란 성경책입니다. 계속 매일매일마다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번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경책 볼 수 있을 때 많이 보세요. 성경책 볼 수 있을 때 많이 보세요. 왜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케 하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지키게 만들며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최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